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예배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과 그 뜻과 또 그 계획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덮어주시고 또한 정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남 청소년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시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전도사님이 숙제로 준 것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외우셨나요? 자, 우리 다 함께 PPT 보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분위기를 보니까 외우지 못한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PPT를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던 죄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사망에 갇힐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하실 속죄의 제물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고 그를 믿어 구원과 영생이라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듯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PPT 볼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죠. 갈색 옷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피터 브리헬이라는 화가의 그림이요.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중에서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뭐 동갑내기이거나 또는 조금 형이거나 또는 친구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요, 이스라엘에서 존경을 받는 제사장 엘가나였고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서로 사촌지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배경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교육부 안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그 부서의 장관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모든 화려한 배경을 버리고 낙타털옷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헤매면서 꿀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지냈다고 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엄청나게 보잘것없는 꼴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살지 않았던 모습,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집도 없어서 헤매는 그런 불황자와 같은 삶을 자청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험한 꼴을 하고 다니고 또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서 존경받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에는 지금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를 믿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전파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는 힘 있는 설교를 하니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았어요. 나는 이웃과 친척 가운데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나는 이전에 어떠한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나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멋대로 살아갔어요. 이런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구세주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처럼 힘있게 설교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하니 그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 또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라,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들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으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설교를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그와 같이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너희들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믿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그들이 모두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함을 받도록 하여 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졌겠죠.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우리 선생님처럼 따라해? 우리 선생님을 모방해?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 주변에 당신과 같이 설교하면서 세례를 전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어떻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위기가 왔습니다. 당신과 같이 모방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는 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나의 상표권을 침해했어요. 법원 도와주세요. 벌금형을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어요. 나한테 마땅히 돈을 내야 돼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또는 뒷조사를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어떤 뒷배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의 그러한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말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달려와서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발하게 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팍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나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임하였구나.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구원할 자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시란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니?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렇지 않잖아. 나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선지자일 뿐이란다. 그분이 하실 일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나의 일이야.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쓰이심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고맙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낮아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나보다 높아지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의 고발에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 따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의 고발에 인간적인 욕심이 부추겨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거나 또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줄 알게 되므로 그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게 하는 교만함을 이겨내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니? 나는 사람이라서 사람의 말로 너희에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 또한 많으셔. 또 거짓이 없고 참되시지 않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너희들까지 통치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지. 하지만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단다 라고 세례 요한은 가르쳐 줬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다급한 고발에 교만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PPT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인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봤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자신을 들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셨다는 그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부추김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또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 같았으면요, 남들이 전도사님의 지시권을 빼앗거나 전도사님의 저작물을 빼앗는다면요 화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획기적인 것을 생각해내고 이를 실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남들이 그것을 그대로 뺏어와서 사용해서 그 사람이 더 성공했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이 상처받지 않겠나요? 또 성남으로 가득 차지 않겠나요?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겠나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을 기뻐하였을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여기 비유한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의 결혼식에 한번 참여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이런 밈들이 많아요. 눈을 가렸지만 누군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주호민 작가죠. 비혼주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의는 결혼으로 완성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결혼했을 때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즘에는 이처럼 결혼에 관해서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결혼식장을 갔을 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 결혼식장 뷔페 말고 그 결혼식장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가요? 와 하면서 환호하고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지 않나요? 축하해 주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이 30살 이전 막 29, 28때까지는요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올해 30이 되고 나니까 조금씩 부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러워짐 가운데 친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와 같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요. 정말 그 친구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정말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의 마음과 이 육신이 모두 성숙하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몸과 마음 모두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마저도 성숙한 위치에 올랐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임하셔서 사역하신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크게 쓰임 받았으니 이제는 그가 더 높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났던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거나 분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평안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응원하면서 그 일 가운데 나도 속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기뻐하며 그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개 드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충분히 마음 가운데 분함이 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때때로는 화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마음가짐 자세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냄보다는 평안함이, 시기함보다는 사랑이, 다툼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평안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가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가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영적 성숙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하나님 백성, 시기하고 분내기보다 사랑 가지고 인내하며 선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분노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온유한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한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며 늘 겸손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보다 겸손함을, 시기보다 사랑과 인내를, 분노보다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성령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항상 저희가 저희의 행동이나 어떤 저희가 잘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또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겸손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람 청소년부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항상 정성을 담아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 원우 나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과 반별 신방 일정을 정해주시고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성경 읽기 캠페인 11월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우는 예배 종료 후 채팅창에 자기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새생명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회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17일 날 수능 보는 학우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3 학우들은 모든 예배가 끝난 후 잠시 전도사님을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나기조 선생님과 김강희 학우입니다. 이상입니다.